샬롬. 네, 진정으로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안식일 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참 힘들고 고된 그 한 해였는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하늘의 은혜 가운데서 연말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기도록의 제목이 천사들의 합창인데 그 옛날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한 목자들이 들었던 하늘 천사들의 선언과 선율을 이 마음에 그리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면서 아름다운 하늘 찬양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찬양 소리를 감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호소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오늘 비록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천사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메아리 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 천성까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서 인도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말씀은 또 로마서 연구 은혜 14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로마서 말씀을 좀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셨을 그 딜레마에 대해서 상상해 보았지요. 죄인을 무작정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 바로 거룩과 공의의 속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런 품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인간에게 관대하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리면서도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은 죄가 처벌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는 죄인도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두 난제를 모두 만족시키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선물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마침내 놀라운 구원의 길을 내놓으셨지요. 율법 외에 한 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사랑의 품성을
훼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지 않으셨지만 대신 그 죄를 당신 스스로 떠맡으신 후에 놀랍게도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전히 지켜졌고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남으셨고 죄의 싹은 여전히 사망으로 남았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지혜와 희생과 무한한 사랑에 다시 한번 탄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 여러분이 머리로는 이미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셨는가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방법을 명상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긴 여행이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30cm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머리로 생각한 것을 가슴으로 옮겨오기까지 한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이 30cm 여행을 시도해 보길 호소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도 길고 어렵고 힘든 여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머리로 인정한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아들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구약시대에 살았든 신약시대에 살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길, 의의 길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 의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입니까?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이 주어지고 의가 주어지니 말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파격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기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한 속전이 지불되었으며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율법의 공의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나아가 저희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자주 잘못 사용되고 오해되고 있어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을 구원할 준비를 모두 마치셨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강제로 안겨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저는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제 생각대로 사랑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인 줄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고 또 나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런 우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사자와 소가 있는데요, 둘이 깊이 사랑해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그 둘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소는 맛있는 풀을 열심히 모아다가 사자에게 날마다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사자도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는 고기를 먹는 것이 역겨웠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둘은 서로에게 불평하기 시작했고 결국 심하게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 둘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 둘 사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서로가 분명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할수록 상대에게 불편함과 화만 키우는 꼴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 간의 이 사랑을 나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상대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또 부모도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잖아요. 네, 이것은 사실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강제로 주시지 않습니다. 받는 인간 편에서 그것을 선물로 여길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니고데모와 한밤중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위대한 진리를 공개하셨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네,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었지만 그 준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각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이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주문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 알리바바와 40일의 도둑에 보면 오픈 세세미라고 하잖아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 금은 보화가 가득한 동굴, 이 비밀 동굴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도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면 병이 낫고 멋진 배우자가 등장하고 세상 돈이 다 나에게로 굴러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또 그렇게 또 교육을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으로 생각하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다 그럴듯하지만 이건 역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믿음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시느냐 안 구해 주시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해 주실 거야. 그걸 확신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꿈은 모두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의 믿음을 오늘 나의 경제적 현실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벌든지 돈을 벌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에 쪼들려 힘든 생활을 한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기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그때도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십니까? 네. 성경적인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께 전 존재를 거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란 책 25쪽 26쪽에 믿음은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삼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행함의 공로로 의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고 완전한 신뢰로 바라볼 때 자아는 매우 작아지고 예수님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충성입니다. 믿음을 헬라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피스티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피스티스, 믿음과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된 것이 있어요.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피스토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충성이. 이 피스토스는 믿음이란 말 피스티스의 형용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피스토스. 또 이 단어가 미쁘다 혹은 신실하다는 말로 번역된 곳도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뭐하고? 미쁘시고, 여기도 피스토스 썼어요. 바로 이 피스티스의 형용사형. 미쁘시고 이로사. 여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faithful이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은 피스토스, 영어의 faithful.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충성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두껍게 보이는 얼음판 위를 걷다가 그 얼음이 깨져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경험 많은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믿고 탔는데 그만 사고가 나서 큰 화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아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그만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인생에 큰 시련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충성과 같습니다. 고려 왕조가 멸망할 무렵에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했지요.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입니다. 근데 정몽주는 이방원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단심가로 표현했지요. 네, 충성은 다른 말로 일편단심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굳게 마음을 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는 것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끝까지 변치 않고 지조 있게 관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재미가 별로 없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만 심통을 부리며 신앙의 걸음을 늦추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 신실하고 꾸준한 열정, 봉사, 헌신, 그게 충성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간증을 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켰으니. 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가 충성이잖아요. 근데 이 충성이 원어로 믿음과 똑같은 단어인 피스티스라는 점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충성이 피스티스인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건 충성이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믿음은 내 편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로나 나의 업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믿었으니 구원을 주신 것이지 내가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믿은 행위를 구원에 기여한 공로로 생각해요.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기 영감의 글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25쪽에 믿음의 공로를 둘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위험이 생긴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믿음을 공로로 생각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위험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그대가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로워진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각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제일 먼저 마음을 끌어주신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고 봉사하도록 마음을 묶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끌어주신 것에 내가 그저 즐겨 반응한 것일 뿐이에요. 그냥 즐겨 받아들인 것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나의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충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군대지요. 군인들은 거수경례를 할 때 충성! 이런 말로 구호를 붙입니다.
군인의 생명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이 성경적인 믿음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지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 중에 이 순종은 믿음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을 사람이 소유한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행하는 어떤 것. 여기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7절 또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네.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변함없는 충성심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행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지요.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일치하는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 순종과 선행과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귀신들도 갖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실천할 마음이 없지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게 되고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로마서의 맨 앞과 맨 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되새겨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다음 맨 마지막 장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처음과 끝에 그 안의 내용들은 샌드위치처럼 내용물이에요.
이렇게 딱 울타리로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곧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이다. 아멘. 성경적인 믿음은 곧 온전한 순종이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22절, 23절에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도 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인류의 비극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바로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이 타겟, 관역에 가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죄죠, 죄. 다른 말로 죄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빗나갔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바울은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놓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은 같은 의미인데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돼 있죠. 이 두 말씀이 좀 다른 의미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문법에서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되었어요. 부정과거형. 이 부정과거라는 이 시제는 뭐냐면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나서 끝난 것, 종료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 한 번 일어난 역사적으로 단 일회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언제 죄를 범했단 말인가? 바로 이것을 로마서 5장에 가서 대답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담 안에서, 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를 범했다는 말이에요. 이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같은 문구를 같은 부정과거형 동사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이제 부정과거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한 의미죠. 그런데 바울은 이 3장 23절에서 그것 외에도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문장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우리도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보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보든 같은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이 죄스러운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의 의, 오직 믿음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아니고 실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62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자신의 의가 전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했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다.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고 그대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합된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고 우리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이 놀라운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앞둔 몇 개월 전에 그가 입원해 있던 월터 리드 아미 메디컬 센터에 그를 통해 미국의 목사, 아메리카스 패스터, 이 미국의 목사가 된 빌리 그레함이 찾아갔어요. 내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는 신속하게 병문안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라고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빌리, 당신은 나에게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리에 앉은 빌리 그레함 목사는 주머니에 있던 신약 성경을 꺼내놓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후에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마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I'm ready. 이 이야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 자서전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귀한 특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믿기만 하면 의의 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내 전 존재를 걸고 붙드는 절대적 신뢰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고 일편단심 꾸준하게 붙드는 충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행하는 것임을, 순종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삶에 잘 실천하여 주님이 열어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2020년 남은 기간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로즈미드 가족들의 믿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